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였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성도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지혜롭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대하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라는 것이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성도에게도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봐도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 앞에 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일선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싸움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많은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용사였죠. 심지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성경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여호수아서가 시작하는 이 첫 말씀에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자는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움을 품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꾸짖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믿음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네, 일견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쉽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성경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기록했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사실 살펴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사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현실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 두려워하며 도망가려고 했죠.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광기 앞에 두려워하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 중에 제일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제일 크거든요. 그래 좀 세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1부, 2부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겁이 되게 많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두렵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움을 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현실 앞에 두려워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면했습니다.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대하는 성도의 지혜라고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을 피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두렵지만 때로 피하고 싶더라도 당당하게 두려움을
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대하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라. 졸리시죠?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3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맞는지 아닌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찾아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 나쁜 일이 언제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무능력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은 힘들지만 사실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 남겨진 외로움. 아무리 앞날을 알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제 아무리 앞날을 알고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혼자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했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불확실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한번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봤습니다.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무능력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무능력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무능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죠?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여호수아를 훨씬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의 부재였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 곁에는 항상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많이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곁에 모세가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여호수아의 중압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5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는 네 곁을 떠났지만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메시지가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난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과거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겁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그런데 그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나 혼자서, 나 스스로 다 감당해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난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과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큰 산으로 다가올 때, 그리고 이 모든 짐들을, 이 모든 문제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이 사실을 꼭 붙잡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이라는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훈련소에서 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 예화를 막 듣자마자 막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꿈속에서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발자국은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발자국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간 그 인생의 여정, 그 발걸음의 길에는 항상 두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걸어갔던 그 발자국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두 개에서 하나로 딱 남아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를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였던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움에 떨었을 때는 그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던 것이죠. 이것을 그 본 사람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평탄할 때, 제가 즐거울 때는 항상 저와 동행하셨지만 제가 힘들 때는, 제가 정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정작 그때는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군요. 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얘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단다. 네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네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화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걸음이 바로 정말 그러하기 때문이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대하는 성도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대하는 성도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직면하는 것이었죠. 성도는 두려움을 인정하되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혜는 조금 더 실천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두려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네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계처럼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해서 그 일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봤지만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모세가 없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모세가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판단하고 여호수아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이었죠. 얼마나 여호수아가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여호수아야, 모세는 없지만,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살아서 네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모세에게 네가 모든 것을 맡겼듯이 이제는 네가 직접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뒤는 다 책임져 줄게. 너의 삶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내 말에 순종하며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라는 말씀들이 나오죠. 또 그런 설교를 듣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표현해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던 그 운전대, 내가 드라이빙하던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죠. 예전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 누가 나오는지 아시죠? 장동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화를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저랑 게 매치가 안 돼가지고 안 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장동건이 어떤 건축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회사에 있던 직원이 의뢰인이 던진 컵에 머리를 맞은 겁니다. 뭔가 좀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직원에게 컵을 확 던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마에 맞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자기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이 깨질까 봐 사장한테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나만 참고 있으면 그냥 계약이 잘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회사는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차 하다가 장동건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동건이 화가 확 나가지고 의뢰했던 그 회사 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컵을 그 사장에게 탁 던지면서 막 그 계약을 쫙 찢어버린 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팍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저만 멋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원에게 찾아간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동건이 이 멘트를 하는데, 자, 이제부터 눈을 감으십시오. 이게 제 얼굴을 보면 장동건이 얼굴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장동건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장동건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왜 네가 나보다 월급이 적은 줄 알아? 이런 일이 있을 때 나한테 고자질하고 뒤로 숨으라는 뜻이야. 나는 그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야. 여러분 정말 멋진 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하고 좀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너의 하나님인 줄 알아? 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뒤로 숨으라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려먹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행동하면 그 책임이 다 우리에게 오는데 너 생각하지 마. 너 판단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행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뒤로 숨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혼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과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길 때는 온전히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온전히 의지하라입니다. 온전히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덧붙이셨을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것이죠. 계속 곁눈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우로나 좌로나 곁눈질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운전하는 대로 따라와. 여러분, 운전자가 운전할 때, 여러분 다 운전하시죠? 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전할 때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찬양팀 한번 여쭤볼까요? 운전할 때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갑자기 급정거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가 끼어들 때입니까? 언제죠?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훈수들 때입니다. 그렇죠? 남편, 아내가 막 훈수들 때이죠. 나는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운전도 안 하면서 왜 2차선을 타고 가냐, 이 길이 더 빠른데 왜 하필은 여기로 가냐, 저 길로 가면 신호가 없는데 왜 신호 많은 길로 가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짜증이 많이 나죠. 제가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드라이빙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드라이빙 하실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옆에서 계속 훈수를 둡니다.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멈추시면 안 될까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는 잠시 내리고 싶습니다. 제 운전대 제가 다시 잡고 싶습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한번 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만들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정하시되 그 두려움을 피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처럼 당당하게 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두려움을 이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샘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만 받지 마시고 이 예물 안에 담긴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까지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먹을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두려움을 지혜롭게 대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